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힘 네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새로운 이력서의 시작. 나 시간에 내신을 벗으라. 내신을 벗는다는 의미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을 벗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감정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감정에 치우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같은 걸 가지고 늘 똑같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여러분 여기죠? 근데 여러분 계속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며 슬퍼하는 가정들을 보면 어딘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동의하게 되고 막 내 생각이 처음엔 틀렸다 그러다가 나중엔 뭐라 하냐면 다르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맞다고 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감정의 한계입니다. 감정이 위험한 게 그거예요. 감정은 마귀가 잘 써먹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자극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감정적인 일들을 세상은 만들어내는, 마귀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감정이 이럴지라도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감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황현희 성도님은 깨들은 떡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황현희 성도님은 콩 들은 떡을 좋아해요. 그래서 콩 들은 떡인 줄 알고 먹었는데 깨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 우리 이미옥 집사님은 깨 들은 떡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맛만 있구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달라요. 깨와 콩 서로 감정이 달라. 대하는 감정, 깨에 대한 감정, 콩에 대한 감정, 응? 다를 수 있다. 다르지만 그게 달라서 편이 갈라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나는 깨를 좋아하고 누구는 콩을 좋아하고 누구는 뭘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준은 같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했을 때 가인이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가인은 최고의 정성을 다한 예배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농사꾼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도 농사물이 너무나 풍족하고 알맹이들이 탐스럽게 있고, 그래서 가장 잘 익은 곳, 그 넓은 곳에서 찾아서 낫을 내서 그 곡단을 갖고 와서 너무 좋은 거니까 정성껏 잘 묶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뭐 누가 지은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 걸로 드리고 싶으니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감정은 어때요? 이게 감정의 영역이에요. 내가 농사진 걸로 드리고 싶은 거지, 내 걸로. 근데 주님은 자기 걸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피로써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의 피로 드립니다. 이 훈련이 여러분의 감정들과 굉장히 많이 오랜 세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졌던 저런 감정을 가졌던, 감정이 지금 긍정적이든 감정이 부정적이든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내신을 벗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 여호와의 군대대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현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의식을 단번에 바꿔주셨어요. 아니라고 해버려.
너는 내 편이냐?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편이냐? 아니면 저 가나안의 편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의 흔한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장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왜 네 편이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올 한 해 동안 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요소, 여러분의 감정들 중요해요. 근데 성숙한 자일수록 뭐 컨트롤을 잘하나요? 감정 컨트롤이에요. 성숙하다는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감정 컨트롤이 잘 되니까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컨트롤 안 되면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감정 컨트롤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엄청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하여 적을 위하여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는 주를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섰을 때 참 감사하게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셔서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인간의 사랑보다 인간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감정적인 예배자 감정 좋을 때 막 그냥 뭐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이 하다가 여러분 감정 나쁘면 뭐 생 지옥에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다시 똑바로 알아라. 네 편 내 편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으면 서운하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편에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깨든지 콩이든지 콩편 들어주세요 깨편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깨 좋아하세요? 콩 좋아하세요? 저는 팥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웃겨지는 일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하죠.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가나안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감정은 변합니다. 어제는 분명히 이게 싫었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 뽕짝이 싫었습니다. 저는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트로트가 너무 구수해. 이제와 이 나이에 너무 구수해. 그 나이가 되니까. 막 옛날식 다방에 앉아. 옛날식 다방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옛날식 다방 가봤어요. 저도 옛날에. 네? 막 립스틱 진하게 씌워 여기 점 찍고 앉아가지고 커피 타주는 마담 있는 그 다방들 옛날에 막 역전에 있었다고. 다 역전에 역전마다. 저도 막 예전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시간 때워야 될 때 들어가면 와가지고 막 나보다 분명히 나이 엄청 많은데 오빠 이러는 그 마담들이 있다고. 도대체 내가 어딜 봐서 자기보다 오빠냐. 근데 무조건 오빠야. 그냥 다 막 자기 아버지 뻘도 넘겠구만 할아버지 뻘한테도 와갖고 오빠. 자기보다 훨씬 동생 같은데 오빠. 다 그래. 변함이 없는 건 대단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노래가 변해요. 감정적으로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감정은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다. 감정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지만 감정을 의지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네 편 내 편 가르고 움직이는 사람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이제 버려야 될 애굽의 잔재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적인 내 편, 네 편을 갈라왔던 우리들의 사상들, 감정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포로가 된다. 포로된 종이 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넌 나의 노예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내가 종이란 단어보다 노예란 단어를 지금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하면 멋있게 자꾸 늘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일이 생각보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일부러 노예란 단어를 더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노예가 되라. 근데 여러분, 제가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세상은 나를 부립니다. 나를 부려요. 주인이 내 것을 다 착취해 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여러분 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니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의 노동을 착취해 사장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세상은 나를 부려 자기가 이득을 착취해 갑니다. 세상은 자기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종과 노예들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종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가 나의 노예가 된다면 나는 너를 위해 죽어줄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노예가 되겠어? 이건 분명히 해야지. 하나님이 내 노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지. 이 분명함 속에서 노예가 해야 되는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로 계셨지만 그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노예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옷 벗김을 당하셨고 신발의 벗김을 당하셔서 그분은 갈보리 언덕을 오를 때 여러분 다 그 수치를 드러내고 걸으셨습니다. 신을 벗고 걸으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나의 노예가 되면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세상의 노예를 벗겨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노예는 뭐냐면 바로 죄의 노예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랑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의 노예가 됩니다. 생명의 노예가 됩니다. 이건 노예라고 표현돼서 문제인 거지 노예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나의 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것을 아부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아부띠라고 부르며 뭐라 하냐면 나의 종. 이 아부띠는 세상의 노예와 구별됩니다. 아부띠는 뭐냐면 거룩하고 신실한 여호와의 신실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했으니까 돈으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받은 자와 이 땅의 것으로 받은 자는 여러분 그 기쁨이 굉장히 차이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 너는 나의 신실한 아부띠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조차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종 다윗이라고.
여러분, 하늘에서 이 기록이 얼마나 멋있게 남겠냔 말이에요. 다윗이 깨끗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리와 소유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된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으십시오. 욥이 그러잖아요.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적신이 뭐예요? 피 묻은 핏덩이 말하는 거예요. 핏덩이. 그냥 알몸으로 나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갈 때는 결국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내 것이 무엇이 있어서 이걸 잃었다고 내가 화를 내. 그러니까 욥은 그거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거에 대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 백성의 개념이죠. 자기 소유가 없어. 자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요 마누라만 남았어. 그리고 성경은 안 기록되어 있지만 마누라는 둘은 아니더라고. 그럼 그 마누라가 다시 왔겠지. 회개하고 왔겠지.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시키고 왔겠지. 잠시 이상한 소리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산을 둘로 두 배로 두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뺏어가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 부분에 손해를 볼까 하여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까봐 진짜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다 맡기면 오히려 풍요롭게 삽니다. 내 소유가 없는 자가 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문 좀 닫으셨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자꾸 그렇게 크게 들려 들어오네. 그래서 바깥에 창문을 닫아야지. 그것만 닫으면 저기가 안 되지.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누구 거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자들에겐 반드시 물어보세요. 누구 거냐고. 이 돈이 누구 거냐고. 네 아들이 누구 거냐고. 그리고 참 하나님 한 번은 달라 그래. 너 그 한줌가루 가지고 가서 떡 만들어 봐.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권리와 소유가 포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가져가지도 못할 이 세상에다가,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월세 살면서 어마어마한 돈 투자해서 집을 고급자재로 갖다 쳐 바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은, 천국을 추상적으로 바라보니까 천국에 집 짓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진짜로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집을 짓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움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헌신과 봉사가 천국에 집 지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정말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까지, 냉수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냉수한 그릇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베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헌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냉수한 것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갚으심이 있습니다. 참고 참으시면 한 데서 너무 크게 갚아주실 것이고, 너무 내가 쫄라대면 하늘의 것 조금 띄어 이쪽에다가 좀 주실 수도 있고. 그렇더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순수하게 서 있으면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못 살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이삭이 못 살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야곱이 못 살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다윗이 못 살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권리와 자기 소유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소유와 자기 권리가 없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막 붙잡지 말고, 뭐 여기 앞에 써놨대. 우리 그 옆에 저기가 삶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도 그런 소리 하더라, 세상도. 근데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비우지 못합니다. 비운다는 건 내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없어요. 비울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내게 아니에요. 그걸 청직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징표가 됩니다. 신을 벗은 자가 그 요단을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뭐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이 뭐예요? 여러분 한자로 밟을 리, 신리라는 뜻입니다. 신발리, 신발, 신리. 이 이력서 할 때 그 이자가 신리예요. 같은 단어라고. 그래서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자취란 뜻이에요. 내가 살아온 발자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할 때는 뭐를 버리라는 거냐면, 지금까지 네가 네 방법과 네 생각대로 살아왔던 너의 이력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력은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가는 이력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력서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은 이력서에 줄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막 노력 많이 하니, 자격증 따고 뭐 시험도 봐가지고 좋은 뭐 영어 점수도 올려놔야 되고. 왜? 이력서에 써야 되거든. 이력서에.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막, 그죠? 나름대로 내 이력서를 지금서 써오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력서의 변환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이력서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력서가 우리 안에 기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 땅의 이력서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게 하시는 것은 하늘의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력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력서로 쓴 것이 많은지 나의 이력서로 쓴 것이 많은지를 구별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왔다면 하나님이 쓰신 이력서가 내 인생에는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력서가 기록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아왔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여지껏 이런 것들을 감당해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이력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이것에 모든 것이 심취해져서 그것만을 위하여 내 이력서를 만들어 왔다면, 그것 때문에 내 직장이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면 여러분, 그건 여전히 썩어질 세상의 이력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력서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오늘부터 하늘의 이력서를 쓰면 그 이력서를 인도해 가는 건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그냥 요단을 건널 수 없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도 하기가 어려운 그 일들을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질 않아요. 이것을 이제 세밀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설교 들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듣고 그냥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대 이렇게 들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결단하여 여러분의 이력서를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이력서는 너무 힘든데요. 요 이력서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이력서의 줄에는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너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결코 자기의 자녀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종합적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를 막 골라 듣지 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골라 들으면 그 순간 편합니다. 편파적인 믿음이 생겨요. 원하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 순간은 그냥 나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뽑아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편파적 믿음이라 그래요. 편파적 믿음은 뭐냐면 깨진 유리 조각 하나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진 유리 조각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또 깨졌고 저기 있는 거 하나 들어 올리고 또 깨진 거 저기 있는 거 하나 들려. 그런 거 10개 갖고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거울이 내 앞에 있어야 나를 정확하게 비추고 그 거울이어야 내가 편안하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깨진 유리 조각 하나하나 일부러 그거 죽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유리 조각을. 편파적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그러나 여러분 토타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모든 전체적 말씀, 우리의 전체적 신앙,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신앙이 되면 그때는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게끔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종합적으로 작동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랜다. 믿음으로 작동했습니다. 드릴 겁니다. 번제.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려낼 것이라. 또 새로운 믿음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퍼즐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번제물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믿음이 종합적이 됩니다. 전체 그림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편파적 믿음은요,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 왜 저렇게 말씀하신대? 힘들게 해요. 또 우리 마음이 힘드네 오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식을 드리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씀 자꾸 이렇게 편파적으로 받아요. 토타 스크립트가 되지가 않아. 그냥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뽑아드는 깨진 유리 짝는 잔뜩 있는 집에 깨진 유리 조각만 맞지도 않아. 여러분 깨진 유리를 맞힌들 그것은 또 나를 똑바로 비추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깨진 유리 잔뜩 갖다 놓고 오면 얼마나 일그러져 보이고 여러 개로 깨져 보이는 흉측한 형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력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력을 맡기면 그 길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길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력을 주께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내 발걸음을.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베드로도 주께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뒤에 그를 다시 불러 부르실 때 지금까지의 신앙과 이제 앞으로의 신앙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녔대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네 발이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뭔 얘기예요? 이력서 누가 썼어요? 자기 스스로 썼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믿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띠에 묶여서
그죠?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띠에 묶인 자가 되어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띠에 묶이기 전과 띠에 묶이기 후가 바뀝니다. 띠에 묶이기 전은 천방지축 말만 많은 맨날 자신 있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보면 완전 다 뻥카들. 이 카드 쳐본 뻥카가 뭔지 알죠?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굉장히 큰 거 가진 것처럼 내가 막 이러고 다니는. 나중에 보면 별게 없어. 베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는 바뀝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나 같은 죄인이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을 맡기는 것,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후로부터 가는 길 나에게 맡기겠는가? 여호와서 아멘에서 벗은 것입니다. 아멘 안 했으면 안 벗죠. 벗은 거예요. 그냥 뒤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모두 앞서가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을 돌파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력을 맡기는 것,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은 뭐였냐면, 여러분,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여 왕권을 빼앗고 성전, 다윗이 있는 다윗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군사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가 도망하여 감난산으로 갈 때 그가 머리를 가리고 오늘 어떻게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 막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급해서 신발도 신을 겨를이 없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신발은 신을 수 있어요. 신발도 신을 겨루듯이 없이 도망간 게 아니고 그는 일부러 신을 벗었습니다. 이 맨발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신을 벗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떠나가는 그 길에 맨발을 벗었습니다. 맨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 이후의 길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나의 이력서는, 나의 이후의 나의 발자취의 모든 길을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태로운 때에 맡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태스러울 때 신발 신고 빨리 도망가겠어요?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기고 느긋하게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신발 벗고 어떻게 빨리 도망가요? 맨 밑에 있는 모래와 돌멩이와 가시와 이런 게 내 발을 찔러대는데 어떻게, 그래서 노예들을 발을 벗겨놓는데 빨리 못 도망가게 하려고. 절제절명의 이때, 위급한 이때, 내 생명이 지척에 달린 이때에 여러분은 이렇게 갈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잘 되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이력은 주가 쓰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이력서를 끝까지 책임지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살려고 바둥거리지도 않아.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가 동시에 회개와 순종의 의미가 바로 자기의 신발을 벗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로 끌려가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울면서 맨발로 가고 있었어요. 얼굴을 하나님께 드는 것도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고 회개자의 심령으로 그는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궤를 도로 성읍으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면 다시 왕이 되어 내가 그것을 왕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뭐예요?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여러분 종이, 노예가, 주의 노예가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이력을 스스로 살기 위해 빠져거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왕이 되어 돌아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에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너 같은 죄인은 내가 쓰고 싶지가 않다. 어디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사람까지 죽이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막 와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합하다고 된 것은 죄 없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신을 벗는 자였어요. 신을 벗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된다면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긍휼을 입으면 내가 다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이력을 맡기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을 벗고 2025년 우리가 새롭게 주 앞에 거듭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력을 맡기실 결단을 하십시오. 나의 이력을 맡기세요. 여러분이 자꾸 무언가를 여러분 나 혼자 뭔가 막 살기 바쁜 인생처럼 그러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력을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신을 벗으시고 주 앞에 그 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력을 써가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세상에서 써왔던 내 수준의 이력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나의 이력은요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뭐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그래요. 네가 서 있는 땅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이 어떻다고? 거룩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가 거룩한 땅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와 계시다? 하나님이 와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땅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제대로 가르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의 목적은 사실 가나안이 아니다. 너희들의 진짜 얻을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 1세대가 왜 망했냐면 그들은 가나안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의 목적을 따라 가나안이 전부였어요. 가나안만 가면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못 가게 생겨서 자꾸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들은 뭐의 목적이 있냐면 땅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귀 좀 알아들으라고. 네가 선 땅이 거룩해졌다.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삼을 때 자꾸 교회에서 충돌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를 말하고 있는데 왜 거기 안 가는데요? 이걸 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40년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로 우리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하나 가지고 계속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보호받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위험한 땅이에요. 그들의 말대로 될 땅이에요.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데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데서 사람이 죽어나갈 것이에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땅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생각할 때 그거예요. 지금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의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 중요한 거지 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얼마나 답답한 성도들이 예전부터 보면 제가 뭐냐면 자기가 뭐를 한 것에 대하여 의를 찾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그건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계신 땅이 그냥 거룩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면 헷갈릴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안 계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거기가 잘 사는 땅이었고 목조가 풍요롭고 아무리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만 해도 여러분 좋은 땅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도에는 다 그렇게 썩 좋은 땅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여러분 거기는요 푸른 목초가 되고 굉장히 좋은 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깊이 있게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조심하는 것은 그거예요. 가장 염두하고 가장 기준으로 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맞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도 이것을 이 기준으로 삼지를 못하고 항상 우리는 뭐를 하면 이제 그게 먼저 목적이 돼버려서 기도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계속 아랜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이거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길 내 이력 내 이력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력을 또 아뢰고 또 아른다고. 이제는 성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막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좀 봐주시면서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보여주시려고. 근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달라 그러는 애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의 신앙에 뭐가 달랐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다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갈렙이 뭐라 그래요? 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럴 때 그날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땅을 내게 주시라고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 땅 달라 그래요? 헤브론 달라면 그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헤브론을 차지하는 헤브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갈렙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일터와 모든 것들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만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은 괜찮은 곳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걸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빨리 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셔야 하는데 왜 맨날 나는 아직도 이 밑바닥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지 못해요.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야 돼요. 근데 빨리 하나님이 나를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맨날 급해 그냥 마음만 조급해.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 아니 길 가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거룩한 땅이 되었대요. 뭔 얘기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그러십니다. 큰 용사요.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뭔 소리 하세요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여러분 기드온 보면 큰 용사예요? 의심 많고 쪼잔해요. 막 천국 가서 또 혼날까봐.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좀 의심도 많고 안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을 설득시켜. 하나님 한 번만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양털 시험을 해 하나님을. 여기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엔 여기만 이슬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도 선하시죠. 그거 알았어. 그리고 그거 해놓고 나서도 여러분 막 천사가 제물을 드릴 때 사람이 불로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까 이제 죽었도다 막 이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 무서워서. 그래갖고 여러분 꿈을 통해서 기드온의 넝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꿈을 듣게 하시고 나서 들어가. 참 답답하고 용맹스럽지도 않고 겁도 많고 의심 많고. 근데 큰 용사래. 큰 용사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용사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드온 바보 같아요. 자기가 왜 큰 용사냐요. 너는 아니죠. 안 커요. 그 말하고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큰 용사가 된 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얘기야. 그래서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심 많고 막 쪼잔하고 겁 많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막 적진영에서 꿍꿍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되나보다 진짜 되나 이러고 들어가고. 왜 큰 용사가 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하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 그 땅은 거룩해지고 그 땅은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땅이 되고 그 땅은 능력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빨리 왜 안 이루어지시냐고. 왜 가나안 땅 맨날 가나안 땅 못 들어가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광야 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 이제 광야 세대는 누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10명 정탐꾼하고 달랐던 거예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죠.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바꿔놨더라고 이번 성경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가 받은 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해졌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죠. 뭐가 무서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올라가지 않겠다면 우리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올라갈 마음이 없다. 나는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 예, 주님, 그럼 저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었냐면, 여러분, 우상숭배, 금송아지 말고 하나님 화가 나셨고 안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야, 니네들 가나안 땅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천사들 통해서 다 열어줄 테니까 들어가 그냥 살아. 근데 난 같이 안 가. 출애굽기 33장에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모세가 생각한 건 백성들과 달랐어요.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은 가나안 땅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 못 견딥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을 말하지만 답은 사실은 거의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뭐가 어떻고 뭐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신앙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다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이 거룩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다시 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신을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을 벗으셔서 오늘 4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오전하고 저녁까지 해서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의식의 변화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있으면 시험됩니다. 우리는 네 편 내 편 없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편 만들고 싶어서 애달아 죽이려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포로된 종이 되어라. 우리의 주권과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으실 때는 아부띠, 신실한 종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소유와 주권, 원래 우리께 없다니까. 뭐 드릴 것도 사실 없어. 근데 그것을 내어 드리기만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싸워주시고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주인을 위하여 노예가 싸우지만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는 주인이 자기의 종을 위하여 싸워줍니다. 여러분, 이 기쁜 신앙을 우리가 누린다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뭐가 아니 못 드린다는 거야. 생명은 가졌어.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영생을 받는데 그거랑 뭐랑 바꿀 수 있기에 도저히 뭘 또 가져가니, 대단한 걸 가져가니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린다고 선포하면 내일 우리 집 냉장고 차 싹 사라질까봐 걱정되는 거죠? 어머, 내가 이제 드린다 했더니 어머, 오늘 집도 사라졌네 이거. 이렇게 될까봐. 저는 하나님이 그러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오늘 내가 드린다 그랬더니 막 내일 없어져? 통장 잔고가 나도 모르게 사라졌어?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의 것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내 것이 아닌 인생 사는 거. 청지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산다는 거.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내 이력서가 써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즐겁고 편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하늘의 이력서가 써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력서를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발을 벗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 자꾸 가나안을 중심에 두시지 마세요. 광야 세대는 가나안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중심이 훈련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장 주목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예요.
하나님이 오늘 올라오셨냐? 하나님이 오늘 가시고 계시냐? 진행하시냐? 하나님 멈추셨냐? 서셨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지금 성막에 들어오셨냐?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게 중심이었어요. 광야 세대는. 하나님 가시면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훈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중에 어느 민족들은 그게 안 된 민족도 있더라. 그런 이 지파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훈련된 지파, 유다 지파 같은 데는 서슴이 없어요. 서슴이 없어. 안악자손으로 그냥 축풍 낙엽처럼 날아가 떨어집니다. 갈렙 85세 된 노인이 여러분 그냥 안악자손을 축풍 낙엽처럼 날려버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발 벗은 자의 능력이에요. 내가 신발 벗으면 내가 안 싸워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요. 이걸 왜 안 해? 이걸. 노예는 싫어서요. 안 그래도 노예거든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소속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세상의 종에는 여러분 온전치 않은 단어가 붙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부띠, 신실한 거룩한 종이 됩니다. 아부띠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종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보통 영화 보세요. 장군을 위하여 빗대 부하가 와서 대신 죽어, 장군이 부하를 위해 대신 죽어. 부하가 장군을 막아주느라고 이렇게 막잖아.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원이 죽어, 경호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죽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다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여러분 경호원이 대통령을 위해 죽는다고. 이게 세상 원리지. 근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죽어주신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신을 벗고 다시 한번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